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너는 이렇게 하라.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바울 목사님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뭐냐,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움에 도전하는 역사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도 안 살아갑니다. 연습도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오늘 하루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참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루게 하려고 첫 번째,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리스도로 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봅시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수를 섬기는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바로 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한 번밖에 안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서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울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만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살아봤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머리털옥도 세진 바 너희라고 했습니다. 아멘. 앉고 일어선도 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어디서 만납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라.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라. 아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여기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또 써놨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는 예화를 들어서 말하게 하려고 성경을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써놨던 겁니다. 그러면 현실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현재도 내가 읽은 성경 다음에 읽으면서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덮으시고 설명하여 말씀하여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겸손함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6개월을 따라다닌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읽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 시간만이라도 배우는 겁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를 내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도 이렇게 주제로 딱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리스도인이 살라고 하신 것을 내가 이번만이라도 좀 내가 깨달아야겠구나. 이 주제에 주시는 이 말씀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 베드로는 살아본 사람입니다. 이때 나이는 벌써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80이 넘었을 때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에 관한 거는 전 이제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도 여기 와서 계시지만 그래요. 목사님들이 정말 80이 넘으신 목사님들이 이게 목회가 뭔지를 이제 확실하게 알으신 거예요. 제가 나이 70이 돼 보니까 분명히 알겠더라고. 이제는 목회가 뭔지를 알겠더라고. 인제서. 근데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 아쉬움도 남지요. 그러므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로 겸손하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과정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켜가면서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친 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리 되는 과정, 이것을 겸손한 모습으로 능하신 손 아래서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경으로 행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교인이 없으니까,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너무나도 조급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주를 생각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짐으로 내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어서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배우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베드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기록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것을 지금에 와서도 똑같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정말 그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내가 받은 것을 오늘 여기에서도 이 소리를 내면서 할 때에 누가 치유됩니까? 내 자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이 보혈의 능력으로 치움을 받게 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분이 들어와지게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므로 넉넉한 마음이 생겨지고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지고 정말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새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세상이기 때문에 연습의 삶을 반복하는 것에서 그래서 바울은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연습하는 자가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 연습을 잘하는 사람이 가사와 이 곡조에 잘 맞춰서 하는 사람이 결국은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여기서 또 이렇게 네 번째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이 작가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뿐더러 또한 각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처럼 모든 일을 오늘도 여기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체질화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확고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덮으시고 성경대로 설명하시고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알아듣도록 자꾸만 성경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남을 도와주면요 얼마나 정말 뜨뜻합니까? 정말 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을 성경대로 자꾸만 하는 연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겉모양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믿읍시다. 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변해갑니다. 요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이신 그분을 오늘 너희는 이렇게 하라.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대로 발시키는 일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내 개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을 때에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까?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주의 마음을 한 번 더 도전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삶의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이겁니다. 냉수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뜨뜻함이 있습니다. 뿌듯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제 장유준 목사님하고 전도를 이렇게 늘 저 연신내 가서 전도하다가 늘 그렇게 돌아오면요.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티슈를 많이 논아드렸죠. 티슈 논아주고 그럴 때마다 참 버리는 사람 없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티슈 그렇게 어떤 사람은 티슈를 이렇게 탁 째개가지고 그 알맹이만 싹 빼고 그만 탁 여기 내려가는 계단에다 탁 놔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는 사람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그래도 전도지가 그래도 참 유용했구나. 보던 안 보던 그래도 그거를 자기가 필요하니까 닦으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7번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보라는 겁니다. 남이 듣든 말든 내가 정말 내 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조롱 많이 받았습니까? 저 여자가 정말 음란하고 잘못되고 정말 음탐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그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말 사망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해보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해보면 내가 작은 예수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째, 성령을 따라 해보면 내가 작은 예수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경으로 답하시고 성경으로 말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내게 너는 이렇게 하라.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된 거 그대로 내 습관대로 따라간다는 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멀리 소풍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풍 가버리니까 소풍 간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로 살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니였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일을 해봐야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는 분명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윤희숙이라는 이 국회의원이 정말 아주 자기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 아마 그렇게 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사퇴한다는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당에서 그렇게 여당 12명, 야당 12명 해가지고 숫자로다가 야당 12명을 저 100명 겨우 되는 데서 12명 빼면 한 88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여당은 180명이에요. 180명에서 12명 빼봤자 해요. 그렇다고 법을 없어도 야당 없어도 100% 다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거기다 윤희숙이라는 사람을 끼워 넣습니다. 윤희숙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경제학 박사입니다.
세계에서도 몇 명 안 되는 경제학 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정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석박사를 다닌 사람이고 동양에서도 몇 명 되지 않는 그 중에 한 명인 사람이에요. 유니스 박사라는 사람은요. 그 야당 그 국회의원이 자기가 사퇴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이 세종목 그쪽에 무슨 뭐 임대주택인가 뭔가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슈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하나 이슈 만들어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게 하고 하니까 거기에 리스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잘못되게 앞서게 차라리 나를 잘못되게 내가 그만두는 게 낫지. 그리고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거예요. 서초갑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요지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제가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사람 안 봐도 분명히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아까 이 윤희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여성 중에서도 이런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여성분들 나오는 거 보면 남자들보다 더 욕을 더 잘해. 어마어마하게 잘해. 근데 이분은 참 점잖아요. 너무너무 점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스스로 그만둔다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그런 분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논평을 하기를 이 TV조선에서 논평하기를 우리나라 건국 이래 이렇게 말하는 자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자기 아버지의 명예 더럽히는 거 보기 싫 거기 수수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만두겠다고 자칭 사퇴하는 사람 역사도 없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윤희숙 국회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TV조선에서 엄청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고. 근데 현 정부가 그렇게 그를 이슈화 만들어가지고 아무 그냥 것도 아닌 것들 갖다 이슈화 만들어 12명 속에 한 명 집어넣는 걸.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면 물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만들면 죄가 되는 거예요. 만들면 죄 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인의 복종케 하니 아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잘못된 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주님 바라보고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삽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너는 이렇게 살라. 이 주제를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신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